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교구 목사로 섬겼을 때에 구역장으로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이 20년 근속했던 이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 좀 혜택을 줬나 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 세 곳의 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빨리 시술해서 이제 건강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제 병원에 나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올 때는 몰랐는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이 덧없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힘겹게 살아온 날들을 우리 가족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나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내가 참 지난날 힘들게 살았노라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지요. 하지만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위로는커녕 남편도 자녀들도 당신만 힘든 것 아니었어. 엄마만 힘든 것 아니었어요. 우리도 당신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신앙이 무조건 다 좋거나 옳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지요. 늘 가족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와 같은 냉담한 반응을 마주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의 신앙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지 않았니? 너는 교만하고 또 위선적인 신앙이었다. 이와 같은 정죄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죄감이 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찾아서 열심히 읽고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가 상담도 했고 기도도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구 목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이 권사님에게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이간질하는 영이 괴로움을 주고 있었던 거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을까? 특히 내가 실패했을 때에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에 나의 수치심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온갖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기쁨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신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때 그냥 어떠한 황홀경 체험에 이끌려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일시적인 흥분 상태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존재할 수 있지요. 나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은 아닐까? 전화기 너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권사님,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음성이나 들려온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보이스 피싱 같은 악한 음성도 들려올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권사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귀한 존재다 라는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권사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공로 없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실 겁니다. 악한 영, 거짓된 영, 이간질하는 영, 정죄하는 영의 말에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순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권사님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고 존귀하다 말씀하셨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안에서 발견되는 연약함이나 잘못이나 실수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뭐 잘한 것 뭐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아니었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지.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의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명쾌하고 따뜻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실천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복음 다시 기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죠. 네가 좀 잘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랑 주고 네가 잘못하면 사랑을 걷어갈 거야.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으로 가인을 들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 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지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에게 시기 질투가 밀려왔고 결국 자신의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인은 본래 악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그 역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사랑이 없었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맹신적입니다. 그 종교 행위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일만 하지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옵니다. 헌금도 잘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성경 지식 많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십자가 사랑이 보이지 않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벽하신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 눈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동정심이 끓어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내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귀찮아지지 않을까 도와주려는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지요.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 남편과 자녀들에게 알아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알아줍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위로받고 싶지 다른 사람 위로하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권사님 마음 다시 먹으시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말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부족했구나. 내 잘못이 많다. 어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내라고 불러줘서 너무나 고맙다. 내 곁에 머물러줘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감사하다 고백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놀랍게도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언제 알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밀려올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두 가지 순간에 밀려옵니다. 첫 번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루만지며 속삭여 주시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너에게 거하여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순간이지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랑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 싶다. 네가 받은 그 사랑 전해줄 수 없겠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지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연약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정죄의 목소리 아무리 들려와도 우리는 분별합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네. 가짜 음성이네. 보이스피싱이네. 이거 듣지 말아야겠다. 왜 그럴까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은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인데 감히 기도 드려도 될까요? 이와 같은 위축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 그 안에서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행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는 폭발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 구원받았구나.
내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기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지요. 23절,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구원이 가득 찬,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 들고 가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부어줘 보십시오. 하나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그 사랑 나눠줄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그런 것 아니지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육을 강하게 만들려면 꾸준하게 훈련하셔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거창한 것 하겠다 마음 먹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인사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인사에 진심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떠세요? 관심을 보이며 진심 어린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가 쌓이고 쌓여서 큰 사랑이 되는 법입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매일 성령님과 소통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도 들어야 하고 장로님들도 들어야 하고 권사님들도 들어야 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들어야 하고 새신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이거 듣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45년 일평생 했으니 이제 안 들어도 나는 자신 있다.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하여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조금씩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생기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찔림, 양심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 넘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같은 축복을 누려야만 구원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게 되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매순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천국에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수천 절의 말씀 구절 암송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절제하며 금식기도 오래 해야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는 확신과 정체성이 살아나게 되지요. 그 권사님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정죄의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게 되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못된 것, 악한 것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랑의 훈련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차갑고 무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이번 추석 명절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을 거다, 다음에 내가 고백하면 되지, 아닙니다.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십니까?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요. 왜 내가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 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의 표현을,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말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힘들 때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일상에 묻혀 잊고 지냈던 감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꼭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너무나 고맙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란다. 사랑한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도 한번 화목함을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서먹했지, 참 미안하다. 다시 가까워지자. 용서하고 화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이 그것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 가족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가족은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서툴러요. 물론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와 같은 확신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번 추석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명절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